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네.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답을 내립시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답을 내립시다. 전삼 이제 우리 주원교회로 오기 전에 이제 교회 온 지 한 4개월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조금 이전에는 어땠냐?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시우 한 사람이 남은 자였더라고요. 이 중고등부가 이제 한 명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아 오다가 전쌤 처음 왔을 때에도 이제 중고등부 나이에 맞는 랩런트는 시우 한 사람밖에 사실은 없었죠. 근데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뒤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이제 예배 속에서 우리 속에 망대를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만남도 주시고 불신 현장에서 불신자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응답을 계속해서 주시는 게 현장을 통해 확인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응답의 자리에 있는 거다. 이 응답이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붙잡아지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제목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좀 받기 전에 서론에 내 스스로 내 상태를 진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뭐 건강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의 상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오늘이 벌써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5월이에요. 그럼 저서 현장에서도 조금 랩런트들에게 만나면서 얘기도 했는데 1년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중에 절반은 딱 6월까지잖아요. 상반기가 보통 6월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뭐 학교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죠. 그러면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 속에서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었고 나는 지금 어떤 응답 속에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 뭐 진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전사님이 핵심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설교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있으시죠? 전사님이 이제 연락을 또 나눴어요.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뭐 개인 사정이 있으신 분도 있고 이런저런 소통을 나누었어요. 전사님이 어제 이제 한 아기 4살짜리 되는 필리핀 이제 아기를 둔 어머니에게 또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문자로 답장이 왔어요. 아기가 너무 열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유진이가 이틀 전에 열이 많이 나서 거의 한 40도까지 올라서 새벽 2시쯤에 경련이 일으키더라고요.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 데려가서 저도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스몰톡하면서 우리 아기도 이제 열이 났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소통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자를 마지막에 보냈냐면 이건 적지 마세요. 아기가 아프다고 해서 나는 당신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I pray for your baby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텍스트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답장이 안 오지? 좀 기다려봤죠. 답장이 안 오길래 뭐 답장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끝나겠구나. 조삼이 한 1시간 뒤에 이제 연락을 체크하다가 이 문자를 다시 켜봤어요.
근데 왜 답장이 안 온 줄을 깨달았어요.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낸 거예요. 이 R을 안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I pray for you, baby. 이렇게 약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마지막에 이제 미사역으로 들어간 거지, 이렇게.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신을 베이비라고 호칭을 했으니까. 그 조사님이 크게 실수했다. R을 안 붙였구나. 이렇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답장이 오더라고요. 뭐냐? 내 상태, 내가 뭐라 보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선생님 뭐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사실은 어디에서 다 연관이 되어 있냐? 내 영적인 상태에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떠한 진단을 좀 바르게 내려야 되냐?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모르는데 서울대를 가면 성공할까요?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복음도 모르는데 좋은 대학을 갔다 감히 얘기하건대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좋은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어떤 학문이냐? 더 세상적인, 더 나 중심적인, 더 물질 중심적인 학문과 사고를 모아둔 곳이 명문대학교들이에요. 그럼 이 말이 명문대학 가지 마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대학을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본주의와 복음 없는 교육을 본격적인 가르치는 대학에 가서 뭘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모든 학문이 전부 나 중심의 학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과 기준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바빠야 되냐? 시달릴 시간이 없어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갈등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욕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반응할 정도의 시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 듣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 말씀 듣는 것과 예배와 기도 속에 있다면 그것들이 나랑 상관없는 내 상태가 된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뭘 진단하면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하면서 이 오력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오력이라는 말은 5가지 힘을 말합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영역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내게 지금 영적인 힘이 진짜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힘 없이 공부하면 내 열심으로 해야 돼요. 내 최선을 다해서 나의 노력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이 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영적인 힘 가지고 랩런트들이 공부에 도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영적인 힘 없이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사단에게 속기 쉬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 힘으로 공부해야 되고 그럼 내 힘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대학에 가서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취직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바르게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역, 지력과 함께 그러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체력도 준비해야 돼요. 내 건강. 나는 지금 육신의 건강이 어느 정도 있는가? 내 삶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규모가 지금 무너져 있다면 지금부터 바르게 잡아야 돼요. 뭐 아침에 눈을 뜨고 낮에 활동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고 이런 밸런스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력. 여러분들 지금 나이는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지금은 준비해야 하는 시기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내가 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주고 싶어도 이 경제력, 돈을 관리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돈을 많이 벌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경제력을 준비하냐? 첫 번째, 내 헌금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나는 지금 11조 감사, 건축, 선교, 헌금과는 전혀 관심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저에게 경제의 축복 주세요.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준비가 지금부터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전사님 저는 돈 벌고 나중에 좀 많이 벌고 축복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없을 때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는 작은 용돈, 내가 하는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 성공과 내 명예, 나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르게 헌금감과 함께 물질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어떤 물질?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물질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 주시는 겁니다. 전도 운동을 위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친구,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부모님,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 되어야 되냐? 살리는 만남,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만남이 되어야 돼요. 여기 이 5가지 오력 속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힘부터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늘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겠죠. 모든 예배 속에 참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말씀하시는데 이 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모든 문제가 시작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왜 그토록 창세기 3장을 강조를 하느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면 싸워 이길 수 있고 나를 알아야지만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근본적인 것에 답을 가지고 살아야지 겉에 보이는 것에 대한 답만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 속에 인간은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이것을 모른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상하게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우리 집은 힘들어요. 이상하게 나는 건강관리도 하는 것 같고 삶 속에 규모를 갖추는 것 같지만 무언가 샌다는 겁니다. 뭐냐?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이시잖아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목요일이죠. 사역을 갈 때 전사님 집 앞에 절이 있어요. 그 절 앞에 이제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하늘 색깔 옷을 입고 있었고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근데 여성분이 이 왼쪽 어깨 위에 이만한 앵무새를 어깨에 얹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정죄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새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야. 지나면서 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커피를 좋아해서 집 앞에 있는 커피집에 이제 차를 대고 주문하러 갔어요. 주문을 해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 새를 맨 여성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여성분이 커피를 주문하는 거예요. 뭐 또 여러 가지 주문하시더라고요. 뭐 커피도 주문하시고 뭐 빵도 주문하시고 하시는데 마침 딱 전사님 대기하고 있었던 테이블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말을 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교회에 전도사 신충희 전사로 갑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붙이니까 이 여성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요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오늘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또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저를 탁 째려보면서 이름이 삐삐인가 봐요. 이 새 이름이. 우리 삐삐는 행복한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맞아요. 어떤 주인과 함께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막 복음을 전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복음 안 듣겠구나. 마음속에 이제 드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따라하기 부끄러우니까 마음으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기들을 같이 따라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존 선생이 가진 중지자 편지, 존 선생 이름이랑 번호를 적어줘서 드렸어요. 그러고 지나가서 존 선생님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좀 포럼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존 선생님 부모님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 새를 달고 다니는 분을. 왜 복음 안 전했냐?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복음을 전했다니까 막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 싶었는데 어제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만난 그 사람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냐? 그 존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뭔 간증과 포럼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살아있는 것을 느끼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참된 행복이 느껴져요. 존 선생님 그 행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정확한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매도 내가 이곳에 살고 있다면 빨리 이 진단이 필요하겠죠. 아직 내가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래 인간이 지은 죄, 원죄를 범하게 됐어요. 이 속에서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그러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영적 대물림이 되겠죠.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언제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사건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헬 조선이다 하잖아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하고 취업하기 힘들다 하고 막 불평불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한 번만 좀 표현이 그런데 조금 못 사는 나라 한번 가보세요. 감사가 절로 나올 겁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북한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는 불가능할 뿐더러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태어났는데 저기 아프리카에 소말리아에 태어났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지으면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조상죄도 무섭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영적으로 내려오는 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상태다라고 나와 있어요. 태어났는데 육신의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시체에다가 아무리 진주 목걸이 끼워주고 보석을 끼워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영이 죽어있는데 사람들은 겉의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좋은 차를 타야 돼. 보여주는 것. 나를 예쁘게 갖고 와야 돼. 육신에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인데 육신께 왜 필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섭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리를 따랐으니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속에 사니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어요.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쟤 왜 저래 이런 친구 있죠. 뭔가 좀 튀는 친구, 뭔가 좀 관계가 안 되는 친구.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면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야 되나? 이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마약 환자가 넘쳐나요. 조선 어제 이제 핵심 가다가 우리 한별쌤이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 조선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었냐면 LA를 갔어요.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LA는 날이 너무 좋아서 대부분 그 해변가에 가면 남자 사람들은 우통 까고 바지 벗고 뛰고 있어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아침 7시에 전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뭐 랩런트들이랑 팀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출근길이었어요. 회사들이 많은 도시 정중앙인데 키가 한 2m는 되는 것 같아요. 남자 흑인인데 이분이 이제 몸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신발만 신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랩런트들한테 야, 다 눈 감아. 신발만 신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냥 거리를 활보를 하고 있는데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겠죠. 그만큼 익숙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아마 마약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거는 한 할머니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이 남자분이 아무것도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손으로 엉덩이를 팍 치더니 섹시 가이 하면서 엉덩이를 치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이 미국인가. 뭐냐면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침부터 마약에 쩔어 있고 중독이 되어서 알코올 속에 너무너무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핀란드도 너무 살기 좋아요. 핀란드 얼마나 복지가 좋냐면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이 복지에 대한 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 1원도 안 들어요. 예를 들어 대학교에 갔다. 핀란드는 대학 등록비나 입학금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죠. 그런데 핀란드는 어떤 정책이 있냐? 언론 매체에 뭐 신문이다, 방송이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못 쓰도록 막아놨어요. 왜?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게 교육에 대한 복지도 좋고 사회도 살기 너무너무 편한데 다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신 문제는 갈수록 늘어난다는 겁니다. 뭐 일본은 뭐 정신병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시오리쌤 알잖아요. 일본 가면 사람들이 뭔가 반쯤 뭔가 다른 데 중독과 집착이 되어 있어요. 정신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위스도 화장실에 뭐 에베양이 흐른다는 말이 흐를 정도로 너무너무 물이 좋아요. 스위스가. 환경도 너무너무 좋고. 근데 스위스 정신병원에 들어가려면 최소 3개월은 대기를 걸어야 돼요. 그만큼 너무너무 많은 거죠. 뭘 말하냐? 겉에 보이는 강대국들, 눈에 보기에 살기 좋은 곳들, 겉으로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파묘 보셨나요? 파묘, 뭐 무당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 파묘가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대, 30대 무속인의 직업률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대요. 저도 한 다큐를 봤는데 SBS에서 만든 다큐인데 90년생이에요. 90년생인데 여자 무속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무속인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90년생이면 나이가 많지 않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모태신앙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18살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대요. 들어보니까 고등부 회장도 하고 교회도 너무너무 착실하게 다녔던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도에 여행을 갔는데 인도의 전통 춤이 있어요. 춤 이름이 부토춤이래요. 근데 일본의 춤이 부토춤인데 이 인도에 여행을 갔다가 일본의 전통 춤인 부토춤을 보고 접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무당이 된 거예요. 조선에 가만히 보면서 보니까 장로님 딸이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너무너무 착실하게 신앙생활 했던, 그런데 무당이 된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잘 다니고 뭐 고등부 회장을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앉아있지만 내 상태가 이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힘이 없으면 대학교 가고 청년이 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부러워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 때 정확한 답과 언약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영상에 댓글 보니까 멋있다라는 댓글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댓글이 많냐?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 무당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가 엄마 따라가는 교회, 부모님 따라가는 교회, 보여주기 위한 교회. 나도 20살이 되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런 댓글이 태반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무속인이 돼보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선망하는 직업처럼 댓글을 막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한 답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 정확한 해답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늘 듣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에 정확한 해답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답 말고 다른 답이 있으면 그 답 가지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답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분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길이 되신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로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참 선지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은 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수천 년간 내려왔던 위에 할아버지의 그 문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삼중직이 내 삶에 확인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증인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전사님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안 누려져요. 현장에 있는데 그리스도 머리로는 아는데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어떻게 예배하시고 부르셨냐? 절대 은혜로 여러분들이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에 속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 인정부터 하시길 바래요. 내가 진짜 인정부터 해야 돼요. 뭘 인정하냐?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인정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두 번째,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물어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 무슨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나의 문제라면, 물론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한데 날 때부터 눈을 못 뜬 사람은 누구 죄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떠한 것도 우리 렘넌트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상태마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나를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 속의 상태이구나. 오히려 기도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게라는 문제,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일어났지? 아니에요.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어떠한 것도 수용하며 초월하는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때 되게 이슈가 되었던 기독교를 까는 영화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좀 어린 랩런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칸 영화제에 가서 뭐 상을 받는다 할 정도로 되게 이슈가 됐던 영화예요. 영화 내용을 보면 이 전도연 씨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이 전도연 씨가 아이를 유괴를 당한 거예요. 아이를 유괴를 당해서 슬픈 마음에 교회를 갔는데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유괴한 그 사람을 찾아가요. 감옥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 죄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도연 씨가 그 말을 듣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난 아직 용서도 안 했는데 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 전도연 씨가 미쳐가지고 막 교회를 막 욕하고 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이 영화를 본 관람객들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지. 뭐 기독교는 전부 위선적이다. 한때 엄청 이슈가 됐던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이제 봤을 때 저는 그 영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죄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 죄를 말한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말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사람은 용서 안 해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난 거야. 저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죄는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메시지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저는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그 어떠한 것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잖아요. 그 현장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전도마저도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공부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힘을 가지고 왔냐? 절대 가능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해라.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렘넌트들은 문제 속에 들어가라. 위기를 만난다. 오히려 위기 속에 들어가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귀중한 한 주 말씀 성취의 증인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마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심을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현장 속에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빛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교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